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많이 고민되는 관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진로겠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고민거리들도 있겠지만 어떠한 셀 보고서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진로에 관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고민을 하죠. 내가 졸업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겠죠. 취업준비생들도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직장을 때려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떠한 부류의 직업군을 다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수없는 갈등과 고민들을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떠한 진로에 대해서 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진로를 참 잘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면 학교, 아니면 기업이면 기업,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이면 일, 이것과 나의 능력치가 맞아 떨어질 때에 우리는 진로를 잘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능력치를 키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지원합니다.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하죠? 그 대학에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드높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뽑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 내 이력들을 쭉 나열해서 나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원했을 때에 그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그래, 이 정도면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어떤 기업의 일에 좀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면 뽑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진로가 정말로 잘된 진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를 원하는 그 어떠한 곳에 그 능력치가, 그 원함이 맞아 떨어질 때에, 일치할 때에 우리는 그 진로를 좋은 진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진로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의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거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누구를 찾아갔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떠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신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만나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도와 소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용건이 있으니까 너는 이 용건에 대해서 나에게 좀 처리해줘. 이게 찾아가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갔느냐는 결국 무엇을 결정하냐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 같고 세상의 신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든지,
건강하고 싶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든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종교들은 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 너는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그 소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반응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내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나는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신앙생활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왜 이게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죠? 제가 분명히 새 번역으로 바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것이죠. 뭐 택시를 타고 왔던, 버스를 타고 왔던, 걸어서 왔던, 지하철을 타고 왔건 뭐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온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내 의지를 들여서 왔어. 더 나아가 가관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것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생겨요. 그러면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저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씩 몇 년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죄송하지? 이게 지금 나한테 죄송할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배는 결국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 그것은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죄송의 표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역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바라봤나? 결국은 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현욱이라고 하는 목사를 바라보게 되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요, 헌신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심에 있어서 건강한 시작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부르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아직 그 생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완전히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부름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왔는지, 사람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지, 사람이 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어떠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왜 능력을 주시고 왜 생명을 주시고 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궁금해하는 점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결국은 우리의 진로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대요.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그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조건, 상태,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종류, 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료, 참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의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공통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하시리는 이라고 할 때 되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쓰고 있냐면 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한번 조합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상태, 그 하나님으로서의 종류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통의 요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일을 생각해요. 어떠한 직업을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사로 불렀어, 아니면 교사로 불렀어, 아니면 직장인으로 불렀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 가치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가지려고 하죠. 왜? 내가 명품을 가지면 그 명품만큼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차를 타면 그 좋은 차만큼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 학벌을 가져야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는 그따위 것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재가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시원치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외모가 별로 시원치 않아서 이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고 무엇을 위하여 불렀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찮은 존재로 쓰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의 수준에서, 당신의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그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보이는 어떠한 현실과 행동과 보여지는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성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유형의 것들이 있습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형체를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형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열매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보이는 것들을 떠올려요.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학교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업군에 일하고 있다면 내가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청년들 안에서도 주간 예배하면 간증하는 청년들이 나오죠. 간증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간증 좀 해줘. 그러면 간증 못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간증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간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간증이 왜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간증 안에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확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한 어떤 경험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웠다가 다시 확 일어서는 어떤 계기들이 있을 때에 간증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거는 다 유형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간증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열매에 대한 간증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간증들,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참고 견디고 있는 상황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간증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무너져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간증의 삶이란 말이에요. 비록 무너졌다 하더라도,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왜 못 섬겨요? 우리가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사탄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욥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두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무너졌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품는 게 진짜 열매요, 진짜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간증과 열매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꾸만 성과를 내려고 해요. 성과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는 예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뭘 남겼어요?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냐고요. 예수 믿다가 그냥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나 안 믿어요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서 사자에 물려 죽거나 길거리에서 그냥 가로수처럼 타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성과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을 다하여 순교한 그 삶,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 아니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르심하면 뭔가 대단한 일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부르심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아, 저거 나 할 수 없는데, 저렇게 대단한 일 할 수 없는데, 저러한 업적 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주소가 잘못됐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기에 다른 어떠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마음을 가꾸지 않은 사람들, 이 생각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대요. 노력해야 된대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성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몫이 있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여러분들의 삶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충성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충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둥거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